말씀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7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너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을 하리까?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보면은 옛날에 그 구약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지를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또 굉장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세월을 쭉 살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재미가 있는 게 BC 586년 우리가 지하철 난파죠. 이게 뭐한 날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이죠. 멸망.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바벨론 포로. 근데 바벨론 포로가 딱 끝나면서 우상 숭배 끝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뭐가 끝났다고요? 일체 우상 숭배를 안 해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어놓고도 그 성전 앞에다가 막 오만 것 때만 그 막 구약성경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오만 걸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딱 잡혀가고 나서부터 우상 숭배는 완전히 끝내버렸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형식화되어버립니다. 형식화, 또 의식, 외식화돼요. 외식.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에 그 잘 나오잖아요. 세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저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 막 눈물 찔찔 짜면서 아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화곡역에 가가지고, 화곡역 사거리 있죠. 그 가봤어요? 그 가지고 두 손 번쩍 들고 다리 일하는 거, 실제로 이래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난 주간에 11조하고 금식 2번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 자랑을 막 때려 늘어놓는, 그게 그 당시 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등장하니까 세례요한이 딱 보니까 기가 차거든. 저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냐 이 말이야. 아니 이렇게 길거리에 막 서가지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막 떳떳하고 나는 잘나. 당신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장난치는 거지. 그러니까 세리안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독사. 그 몇 절에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독사의 자식들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욕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을 싫어하냐 하면, 뱀이 어디 나와요?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은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뱀이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선천적으로 뱀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뱀이 원수라, 원수. 왜 성경에 보니까 뱀이라면 거의 막 그냥 원수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거는 진짜 욕 중에 쌍문입니다. 우리는 뭐 솔직히 욕해봐야 10원짜리 뭐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지? 그 돌아가신 분, 김수미 집사. 그분 욕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가 차게 잘하대. 욕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그걸 이제 욕을 배워가지고 한 거겠지. 하여튼 이 세례요한이 그 종교적 외식 또 형식, 여기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그래가지고 회개를 외치고 있는데, 그 회개를 외치고 이제 하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게 나온 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첫째는 나누라. 뭐 하라고요? 나누라. 자, 그 봅시다. 10절과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뭐 하라? 나누라.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있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먹을 것 나누어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거는 이제 나누라는 것은 무리들이죠. 무리들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12절 봅시다. 12절 하면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왔으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할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세리들. 세리들을 보고 뭘 했는지 봅시다. 13절 봐봐요. 13절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뭐 외에는? 정직하라. 정직하라. 첫째는 뭐라고요? 나누라. 두 번째는 정직하라. 따라서 정직하라.
정직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착복하기 위해서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어 들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굉장히 세상이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묵고 살 게 없어요. 묵고 살 게. 뭐 세리라고 뭐 짜더라고 대단했겠어요. 묵고 살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 세금을 거두는 이런 사람들이 요즘이야 사실 컴퓨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중앙청에서 내려오는데 나한테 막 더 많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많이 가져간 거 어떻게 줍니까? 환급시켜주잖아. 그죠? 돌려주잖아, 환급시켜주는 거 받아봤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 환급시켜주는 거 많은데 보면은.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막 그냥 연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볼펜 이런 게 없잖아요. 있어봐야 수초로 쓰는 거. 술 가지고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흩뿌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뭐 지우개 이런 거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워버리면 거기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세금 100원 했는데 세금 120원 고쳐 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넉신하지 마라. 그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바칠 때 얼마를 어떻게 바치느냐면 예를 들어 세금을 이만큼 거두면은 정확하면 모릅니다만 요만큼은 로마로 보내야 돼요. 세금을 다 로마에서 내려오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큼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럼 이 공무원들이 이걸 갖다가 더 많이 불려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착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는 사실은 관공서에 가면은 차례 어기고 이러려고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런 거 없죠. 지금 전부 다 그 뭐예요? 선착순이잖아, 선착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하는 거죠. 괜히 막 뒤에서 막 새치기 하다가 오히려 막 그 있는 사람들 혼납니다. 그런데 아직 동남아 같은 데 가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돈 몇 푼 찔러주면 그냥 바로 통과합니다. 돈 몇 푼 찔러줘버려요. 그렇게 이 정직하지가 않는 거죠. 나라의 사실은 공무원들은요, 그래서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만나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아모스 구약성경. 맞네. 아모스 5장 24절 1280페이지 구약성경 1280페이지를 찾아 1289 1280페이지 이 구약 사실 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주제가 이겁니다. 주제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쭉 뒤로 나오는 게 전부 주제가 이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 1280페이지 찾았어요? 안 찾아져? 천이라면 구약밖에 없는데 천을 찾아야 천을 찾아보면 되잖아. 아모스 1280페이지 5장 24절 이게 한자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가 5장 24절 보세요. 5장
이 억수가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총 주제가 이거예요. 한번 읽어봐. 24절 시작. 오직 정의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게 뭐가 나오죠? 두 단어가 나오죠. 첫째가 뭐? 정의. 그 다음에 공의. 정의, 공의.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리들한테서 이런 게 나옵니다. 공무원들한테서. 결국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막 부정하고 돈 뺏어먹고 옛날에 차 몰고 가다가 속도 위반하면 얼마 주면 돼요? 10,000원짜리 하나 찔러주고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저 경찰들은 그날 밤에 회식한답니다. 회식.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직하라. 뭐라고요? 정직하라. 그리고 강제로 몰려있으면 안 돼. 근데 옛날에는 보면요, 전부 강제거든요. 국민들이 막 엄청난 그 수탈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골원님 사또 이라면 막 이 원님 사또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여자도 갖다 바쳐야 되고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전. 그렇게 다 보면은 공무원들이 부정직해서 공무원들이 착고하는 거죠. 백성들, 국민들. 그러니까 이 숙종대왕이 누구를 파송했냐면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장원 급제하는 사람을 다 암행어사로 파송을 합니다. 뭘 파송해요? 암행어사 알아요? 암행어사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암행하는 거죠. 암행. 요즘 우리 고속도로에 가도 암행경찰 있잖아. 왜 이 사이렌 소리 나는 거 말고 그냥 일반 차량하고 똑같은 차인데 그 속에 섞여가지고 교통 위반하는 차 잡아내는 거 암행경찰이 있어요. 그 암행의사예요. 암행의사. 그 암행의사를 왜 파송했냐면 수탈하고 착고하는 그런 골원인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행의사 출도야 하면 막 박균영이하고 막 뛰나오잖아. 박 집사 나랑 그랬어? 암행의사 아니었나? 막 뛰어나가지고 막 쇠고 뒤집어 엎어버리죠. 아무튼 공무원들에게는 이 정직이 생명입니다. 다음에 정직하라. 그래. 모든 국민들은 나눌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정직해야 되고 또 봅시다. 누가복음 3장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14절 봐요. 14절 14절 한번 읽어봐. 시작. 군인들도 물어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족하라. 자족하라. 네? 자 이거는 한자로 써야 되겠죠? 자족하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족하라. 스스로 만족하라. 따라 만족하라. 군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군인들도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경찰 군인이 나눠져 있지만은 옛날에는 경찰이 군인이고 군인이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막 자기들 백성들을 지켜준다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랬잖아요. 받는 금료를 뭐하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차피 금료를 받아요. 그러면은 국민들도 다 살기 어려운데 그거 받아먹고 그냥 쭉 끊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막 엉뚱하게 막 가가지고 또 다른 걸 그러니까 세리들은 뭘 거둬요? 세금 거두고 군인들은 또 군대에 필요한 걸 따로 걸었거든요. 옛날에 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뭘 가지고 끝냅니까? 세금 가지고 다 하잖아. 세금 가지고 막 군에도 보내고 행정부도 보내고 막 이 공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세금으로 끝내는데 옛날에는 어느 나라든지 보면 군인들이 먹는 거하고 공무원들이 먹는 게 달라요. 그 공무원들이 먹는 거는 그 누가 가져가고 세리가 가져가고 군인들은 따로 이제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비단도 뺏어가고 곡식도 뺏어가고 막 군인들이 창을 들고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족하라. 따라해요. 자족하라. 사람이 이렇게 자족할 줄 알아야 돼.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만족. 따라해 만족을 모르고 계속 그냥 배불리 먹다가는 나라 망쳐요. 옛날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철따라 이동하는 오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철학자인데 어떤 철새 오리가 곡식을 주워 먹고 이제 그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날아가야 되잖아. 자기가 가야 되는 곳을.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계속 주워 먹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못 날아가고 거기만 뚱뚱하게 살이 쪄가지고 거기서 그냥 날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족할 줄 알아요. 따라서 자족하라. 뭐하라? 자족하라. 만족하라.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욕심 부리고 욕심을 챙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이 아주 뒤숭숭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봐봐요. 9절.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너희 돌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해요. 사람은 속에다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 열매는 오늘 이 세 가지만 하죠. 첫째가 뭐예요? 나누라. 두 번째로 정직하라. 세 번째로 자족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누고 또 정직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